지난주에는 제 기독교 강요 제2권 15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삼종 직분에 대해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중보자가 되셨는데, 중보자로서 행하시는 그 일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의 직분을 받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직분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 직분의 권세와 영예를 누린다는 말이 아니라 그 직분에 따르는 일을 감당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 하면은 이것이 어떤 우리의 신분이 올라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직분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가령 우리는 승진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계장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부장에서 임원으로 이렇게 우리는 승진하고, 그리고 그 최고의 정점에 이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분을 항상 승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직분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고, 혹은 그 직분에 따르는 어떤 권세를 누리는 개념이 아니라 봉사의 개념, 섬김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셨다. 그럴 때 그 세 직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귀중한 직분이죠. 제사장의 직분은 얼마나 거룩한 직분이며 선지자의 직분은 얼마나 놀라운 직분입니까? 왕의 직분은 말할 것도 없이 가장 권세가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 직분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할 때 그것이 그 직분의 어떤 권세와 어떤 권능을 누린다 하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개념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할 때, 세 직분을 말할 때 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그 직분이 행하는 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직분, 즉 새 직분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이 세 가지 영역의 사역을 떠올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영역의 사역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이 아주 많은데 그것을 크게 셋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렇게 분류해야 설명하기가 쉬운 거예요. 왕으로서 행하신 일, 제사장으로서 행하신 일, 선지자로서 행하신 일, 이렇게 구분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목적 때문에 그리스도의 삼종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교리에 기록이 된 겁니다. 즉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목적을 가지고 삼종직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평안하고 또 복되고 또 아주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셔요. 그리고 이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셨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진 것은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위하여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 그리고 나아가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그 진노, 그 죄값을 다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분,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그것을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고 이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직분이 왜 필요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또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께서는 실제적으로 그의 이 생애 속에서 어떻게 행하셨느냐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강요 제2권 16장에 나옵니다. 이 16장에서는 구속자,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또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이 제사장이 되셔야만 했느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5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즉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어떤 잘못을 행한다든지 이러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많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현대인들은 인간이 어떤 그 진화의 과정에서 아직 완성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없이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의 진화 과정에 그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는 더 이상 우리가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현대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자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범죄에 대하여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이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데 정신병을 가진 사람이 아주 중한 죄를 저질렀어요. 가령 이 살인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살인죄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죄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어. 존재의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인 질병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신적인 질병이 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그 사람에게 정상적인 죄값을 물을 수 없다. 왜?
그 사람이 연약하다. 연약하다.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은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술, 음주예요. 음주 운전의 문제죠. 이 우리나라에서 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것은 그거는 이 주취약자라고 불러요. 연약한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감해주는 어떤 제도까지는 몰라도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 그렇게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이 사람은 술을 마셔서 술 취해가지고 심신이 미약한 가운데에서 그 일을 행했으므로 그러면서 죄값을 깎아주는 거죠. 술 마신 사람은 어디 가나 다 봐주는 이런 풍토가 있어요. 술을 마시고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은 더 무섭게 죄를 물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술을 마시고 난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상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상태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깎아줘야 된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은 음주운전이에요. 술 취하고 운전을 했는데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러면은 술 취해서 했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 인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우리나라 법원 판단이.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만은 파출소에서 경찰들이 밤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은 술 취한 사람 달래고 술 취한 사람한테 맨날 뺨 얻어맞고 그게 경찰들이 밤마다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 법으로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지금까지는 어떤 개념이 작용했냐면은 술을 마셔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고 육체 능력도 둔하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부터는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다면은 술을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술 먹고 맨날 그런 짓을 하는데 봐주기만 한다는 거죠. 술을 아예 그런 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애초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안 먹어야 돼요. 술을 먹으면 술을 먹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외국에서는 술을 먹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요. 술을 먹고 난 이후에 지은 범죄는 술을 먹은 그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어놓고 내가 정상적인 판단이 부족했고 이렇게 변호하는 것을 외국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술을 먹은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래서 술을 먹고 나서 내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육체가 약해졌고 그래서 운전을 했는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봐주세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앞으로는요, 음주운전에 대해서 아마 더 형벌을 강화해야 되는 필요가 더 강력합니다. 지금 원성이 높아요. 원성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술 먹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죽었어요. 그 집안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누구는 술 먹어서 그딴 짓을 했는데 그거를 봐주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이냐는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 연약함을 정당화시키는 이러한 위험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 연약함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연약함은 어떤 상태냐면은 죄인됨의 상태예요. 죄인됨의 상태.
그런데 이 죄인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은 6절 말씀에서 보면은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즉 우리는 자기가 연약하다고 존재의 문제로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하여 면책, 죄도 면제를 받고 이러는 식의 그것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애초에 그 연약함이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애초에 그 연약함, 아까 술 취함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술 취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습니다. 애초에 그 원인은 무엇이에요? 술을 마신 거예요. 술을 마신 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기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 이 인간의 이 근본적인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원수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원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 진노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연약하니까 무조건 봐줘라 그게 아닙니다. 왜 연약하게 되었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연약하게 되었냐. 그걸 묻지 않으면 이 연약함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왜 연약하게 되었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에게 죄값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이 그에게 임하고 이 세상의 온갖 불행한 것들을 겪으며 살게 되었어요. 근본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하지 않은 상태, 즉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러는 이 불신앙의 상태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법으로 연약한 자의 죄를 경감시켜주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그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예요. 인간은 무조건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조건 연약하니까 봐줘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함을 이용하는 일도 있고요. 누구는 연약함 때문에 그걸 인정받고 벌을 안 받는 것에 대한 불평, 불만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지금 그런 속에 있어요. 영화를 보면은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계획하면서 계획적으로 자신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알리바이를 만들어요. 여기 알리바이는 물론 어느 자리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만 이건 뭐냐면은 자기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정상적인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신적인 문제 속에서 행하게 된 것이다.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해요. 나중에 경찰한테 붙잡혔는데 변호사를 통해서 자기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증거로 제시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형죄에 해당하는데 사형죄를 안 받아. 어디로 가느냐? 병원으로 가요. 감옥에 가고 사형을 당해야 될 사람이 어디로 가요? 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다. 벌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다.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세상에 저렇게 극악한 죄를 저지른 자가 왜 감옥에 안 가고 왜 사형을 안 받고 병원에 가야 되느냐 이거죠. 이게 인간 세상의 일이에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 죄를 저지른 사람이 늘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약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늘 죄값을 면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 죄값은 다 받아라. 죄값은 다 갚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예요. 왜? 하나님의 의는 이런 연약함의 원인을 다 제거하기까지 이 연약함 때문에 죄값을 감해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값을 다 갚아야 돼요. 그러나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값을 갚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죄값을 갚으면 죽음과 멸망으로 끝나는 존재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어떻게 죄값을 갚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중보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죄값은 다 갚아야 돼요. 그러나 이 죄값을 누가 갚느냐 이거죠. 죄인이 갚아야 되는데 죄인은 죄값을 갚고 나면 죽음과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모두 갚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대신 죄값을 감당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신 거지요. 죄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죄값을 모두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기 전까지는 중보자의 존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연약함의 원인과 상관없이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죄값을 모두 탕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에요. 아니 애초에 연약함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과거에 진화론이 생겼을 때에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진화의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교육자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못되는 것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만 잘 하면 된다. 그래서 교육 만능주의가 생겼어요. 그런데 21세기에 와서는 이제는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화에 의해 인간이 연약하다? 그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교육을 못 받아서 인간이 잘못된다?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간 자신이 신이 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신이 되는 세계를 창조했는데 이것이 게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자기가 어떤 불만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현실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이 해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가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빠지냐면 게임에 많이 빠져요. 왜냐하면 게임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되니까. 그리고 게임에서는 타개할 수 있는 방도가 많아요. 게임에서는요, 어떤 것을 하다가 안 되면 아이템을 사.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의 세계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점점 인간은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에서 못하는 것들을 게임 속에서 이루는 성취감을 누리는 이런 상태에 가요. 그런데 현대 과학은 이것을
현실화시키는, 아니 실제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지금 점점 발전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자체가 게임의 세계가 되게 하는 이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점차로 이제 이 세계를 지금 바꿔나가는 상황이에요. 얼마 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가상세계에서 살지 몰라요. 현실에서는 이 하반신을 못 써서 가령 이동의 자유가 없는 분들이 가상현실 속에서는 세계 어디든 가고 우주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상세계는 감각이 현실 세계와 똑같아요. 인간이 점점 신이 되어가는 이 시대, 그러면서 인간성이 사라져가는 시대,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 성경의 교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 그의 신분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은 그의 죄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근본적으로 한계 있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위하여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의 죄값을 중보자를 통하여 다 감당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죄인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고 이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중보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구원의 계획들에 기쁨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그 육신을 입은 참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었는데 요단강에서 인간의 손에 당신의 몸을 맡기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친히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순종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틀이 근거가 마련되었어요. 사실은 죄인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순종 이것을 다 감당하셨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의 죄값까지 다 갚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순종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하는 거예요. 그것만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니까. 너무나 놀라운 이 일을 믿으라.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한 그때로부터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전파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의 전모가
우리에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 영광스럽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 때문에 연약해 계속 죄 가운데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이 죄인들, 그 죄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같으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런 자를 벌을 줘도 시원치 않을 텐데 어떻게 저런 자를 위하여 죄값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느냐? 우리는 용납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용납할 수 없는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겁니다. 나에게 일어났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그 일이 너무나 믿어지지 않고 허무맹랑한 일인 줄로 생각을 했어요. 복음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참 어떨 때는 화도 나지만 근본적으로 불쌍하게 짝이 없다 생각이 돼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몹쓸 말들을 함부로 하고 폄훼하는 그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악의적으로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하구나. 그런 악함 속에서 멸망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를 구원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그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군대 가서 훈련소에 갔는데 주일날 교회 갈 사람 종교 집합 그러니까 어떤 그 훈련병 하나가 욕을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제가 완전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귀찮다 이제 그런 식이죠. 제가 그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나랑 얘기 좀 하자. 네가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거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안 믿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기 같이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네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최소한 너는 그렇게까지는 말하면 안 되는 거였다. 제가 가서 따졌어요. 야, 네가 예수님이 싫다고까지 말할 수는 있어. 그러나 예수 땡땡. 아니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지. 네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 네 주변에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예의가 없다 말이지. 인간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제가 그냥 따졌습니다. 정말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없는 무례한 행동입니다. 자기 혼자 속으로의 어떤 생각을 하든 입 밖으로 내면서 그런 쌍욕을 해대는 이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따졌어요. 이 친구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기는 생각 없이 한 거죠. 그리고 아무도 따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를 갔는데 이 친구 교회에 올라와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교회에서 빵을 주는데 빵을 받아먹는 거 있죠.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친구한테 인간의 도리로서 같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는 이 존재에 대하여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본인이 깨닫도록 제가 이야기한 것일 뿐이죠. 제가 진정으로 가진 마음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위한 기도, 이제 이런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비록 예수님을 안 믿을지라도, 자기가 비록 싫어할지라도 입 밖에 쌍욕을 내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다. 그거는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표명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비굴해지는 것은, 그거는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위엄이 있고 우아하고 정말 당당해야 돼요. 비굴해지는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복음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비록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전파하는 우리는 이것 자체를 놓고 빌고 사정하고 비굴하게 굴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보다 더 크고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복되고 이것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당당한 것인지, 이 복음에 대한 자부심, 이 자랑스러움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난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는 것이 없다. 그럴 때 이 십자가는 나의 자부심이에요. 즉 십자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 이것이 사도 바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죄인들의 상태와 죄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그로부터 구원을 얻은 이 일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의 제목일지, 찬양의 제목일지, 그리고 이것을 전파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이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해야 할 것이며, 이 복음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구원의 복음, 그 영광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